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6절, 구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로 6절, 구약 103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되 저희가 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귀한 성숙과 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인자와 진리로 덧입혀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저희 표가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가 우리 환경 보면 별로 믿을 게 없어. 그리고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가 쭉 보니까 아직도 믿을 게 많아. 그러면 젊은 거야. 그리고 믿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다고 보셔도 돼요.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세상 지혜, 용맹, 부함 다 헛거구나. 그거 했는데 별 소득이 없구나.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소망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죠. 제가 지금 금년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모세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전체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은 항상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 그거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주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거 바치면 받겠어요? 바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그냥 흉내만 내면 돼.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리고 씨로 주님께 드렸으니까 씨를 축복하잖아. 주님은 항상 최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 내 길대로 해요.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쭉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고 다르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돼. 말이 안 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태극마크 달고 나간 사람들이 열심히 잘 싸우면 대한민국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막 또 하나가 되고 우리 자녀가 잘하면 우리 좋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지만 네 자식이야? 누 집안 아이야?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하면 출애굽기 14장이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기분 어떻겠어? 신나는 거죠.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방향을 돌이키래요. 돌이켜서 다시 지명까지 일러줘요. 그게 어디냐면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하신 거지만 여러 가지 기사, 표적, 10가지 재앙 그래가지고 겨우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가래.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저건 죽기보다 싫어.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기껏 빠져나왔는데 다시 하래. 남자 예를 들면 군대 다시 가라는 거와 마찬가지야. 다시 군대 가래. 미칠 노릇이죠. 기껏 했는데 다시 하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대로 해요.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일러주신 방향으로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야. 저놈들이 언제 또 쫓아올지도 몰라. 기껏 빠져나온 거잖아. 노예 430년 살았습니다. 우린 잘 실감이 안 나요. 갑질 좀 당하면 우리는 막 불북을 끊지. 갑질 정도가 아니라 주종 관계야. 노예야. 어렸을 때 보면 양놈 쌍반, 양놈, 쌍놈 그 정도 더 심한 거죠. 그걸 한시라도 잊고 싶어. 그런데 다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지금 출애굽하고 목적지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인데 지금 주님이 일러준 방향대로 가는 게 지름길인가? 아니죠. 글로 가면 훨씬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나?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요. 모세는 지리를 알아. 지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알아요. 그게 더 고민되는 거야. 모르면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잘 모르거든. 이게 잘 되는 건지 잘못되는 건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걸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어떻게 갔을까? 주님은 왜 가라고 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이 목사들은 교회 힘든 얘기하면 늘 장로, 권사 얘기합니다. 권사보다는 장로, 힘들게 하는 장로. 용서하라. 다 손 내밀라.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든 사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부인들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옳은 건 아니지만 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다시 돌아가래. 우리 이제 학교 때 고3 과정을 넘었어. 재수 또 하래. 삼수하래. 야, 이거 고3 끝나면 이제 대학 가서 뭐 하고 막 신나게 뭐 미팅하고 재밌게 뭐 하고 또 재수해야 돼. 또 삼수해야 돼. 전 삼수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저희 집안은 기본이 재수야. 누님만 재수 안 하고 아들 다섯은 싹 재수했어. 그러니까 재수하는 게 저희 집안은 흠이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재수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실은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고 멋있게 뭐 데이트하고 하는데 학원 가서 그냥 공부해야 되고 고시원 가야 되고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어떻게 겨우 떨어졌어. 헤어졌어. 안 봐도 돼. 그런데 주님이 남편 만나래. 찾아가래. 다시 합치래. 그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지. 주님 이제 저 해방됐어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돌아가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너무 싫은데. 지금 해방감에 너무 기쁜데 그 해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순간 그 찰나인데 다시 돌아가래. 뭐 재수 예를 들면 재수 다시 하라. 그럼 합격되는 보장이 있어요? 그게 가장 두렵거든요. 고3 때 별로 몰라.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지. 재수하면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어.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가을에 9월 여름 지나고 찬바람 불면 걱정돼. 합격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술주정뱅이 그냥 폭력 쓰는 남편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그 남편이 걔가 천선해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무조건 주님은 돌아가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냥 가는 거야. 헤어졌어. 끝났어.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돌아가래. 다시 만나래. 다시 하래. 오늘 사건은 출애굽하고 5일 정도 지났을 때 출애굽했으니까 너무 기쁘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막 그냥 음식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막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 애굽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은금 폐물 의복 구하라 그랬잖아요.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 아니 지금 빨리 도망가기도 바쁜데 잠깐 돌아가서 주인한테 은금 폐물 의복 구해. 그게 가능하냐고요. 초상집인데. 그렇지만 가서 구했더니 다 줬잖아.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별로 없거든. 근데 그냥 완전히 그냥 패션으로 쫙 도배했잖아. 은근 폐물로 그냥 뭐 팔찌, 목걸이, 귀걸이. 그렇게 신난 거야 지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행복한 꿈을 꾸게 돼요. 이거 되는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막 할 때는 근심에 걱정에 부정적에 꼬리를 물고 비관적이 되고 염세적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가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꿈이 생겨요. 야 이거 되겠다. 나는 안 되는데 말씀대로 했더니 되네. 그래서 지금 신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흘 길로 가서 예배드려라. 가나안 약속. 자유잖아요. 꿈이 생긴 거잖아.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쫙 호위했거든요. 신기한 거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주님이 딱 바로 했으니까 이건 뭐 살판 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예수 다 믿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할 꿈을 꾸지. 야,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린 이제 고생 끝 행복이야. 우린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얼굴 다 폈어. 너무 좋은 거야. 말도 다 좋은 소리, 기쁜 소리만 하고 잘 된다 그리고 뭐 행복하다 그리고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럴 땐. 다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처럼 주님이 돌이켜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2절에 돌이켜라는 단어는 뒤로 돌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 그 행군 제식하다 뒤로 돌아 갓 이거 하는 거야. 잘 가는데 주님이 뒤로 돌아 갓 하신 거거든요. 방향을 틀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홍해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방향을 갑자기 주님 바꾸신 거예요. 이게 문제야. 내 생각은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거야. 마이웨이 가는 거야. 이제 끝났어. 다 잘 될 거야. 뒤도 돌아보기 싫어. 우리 싫은 경우에는요. 공기도 맡기 싫어. 그죠? 얼굴도 말도 섞기 싫다 그러잖아. 전혀 그건 상관없어. 근데 주님이 방향을 틀으셨어. 물론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들이 쭉 나가는 길로 나가면 블레셋을 만나요. 그럼 전쟁하게 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방향을 바꿔주신 것도 있지만 모세는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향을 틀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주님 말씀대로 바로가 추격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동안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탈출을 못해. 영락없이 죽는 상황이 발생된 거야. 주님은 그러면 이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죽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들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시간도 지체된 분더러 삶의 초과가 되어버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치라. 그러니까 바로가 쫓아올 것이고 모세는 그냥 순종하고 쉬워요.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쉽겠냐 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얼마나 모세가 당황했겠어? 아니 주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거기는 홍해인데 그러면 100% 죽는데 살 길이 없는데 더구나 지금 주님이 장막을 치라 홍해 앞은 이집트 영역이에요. 아니 거길 왜 갑니까 다시. 그들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땅 밟고도 싶지 않아요. 그냥 나 갈래요. 근데 주님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돼. 난 주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죠. 본인은 혼자라면 혼자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 가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도망가든 숨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한 200만, 300만 되는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100% 영능 없이 죽는 건데 등 떠밀려 떨어져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예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 거거든. 백성은 몰라요.
글로 가면 어떻게 되고 뭐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바로가 쫓아오고 몰라 백성은. 지금 모세만 아는 거야. 그걸 모세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백성 다 죽어요. 홍해가 뭐 청계천 뭐 이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시내가 아니잖아. 바다인데. 그러면 우리 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물에 빠져 죽든 뒤에 추격하는 바로 군사에 의해서 죽든 다 죽는 건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한마디로 좋다 말한 거야. 엄청난 충격이야. 그건 도저히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기껏 10가지 재앙, 특별히 장자의 죽음, 우여곡절 끝에 겨우 탈출했는데 또 우리를 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도저히 안 돼요. 이게 모세의 감정이에요. 모세가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결단해요. 그대로 하겠다고. 그 죽는 길이고 무섭고 만일 말씀대로 해서 홍해 앞에 가고 바로가 쫓아오면 모세는 돌마다 죽죠. 백성들이 겨우 그렇게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냐, 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냐, 아우성을 치죠. 그거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형을 알고 있으니까. 무섭죠. 두렵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돼. 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건데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돼.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알고 있지만 하는 거야. 돌이켜요. 두렵죠? 지금 백성을 모르고 그냥 따라와. 방향을 틀었나 보다. 모세가 그 광야 40년 생활했으니까 지형은 빠삭하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오는 거야. 또 이제까지 모세가 했던 거 보면 다 됐거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지. 또 지금은 뭐 신나서 감정이 붕붕 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가는 거야. 모세는 두렵죠. 본인의 생각대로 하면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경험, 지식, 선지식 내려놓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했고 지형적으로 볼 때는 100% 주는 건데 지형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보면 안 돼. 주님이 하실 거다. 그쪽으로 가면 100% 도안에든 쥐가 돼.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도안에든 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이거지만 주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물론 이때까지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주님이 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인도하게 했을까? 거기는 이집트 영역인데 또 이집트 군사가 금방 쫓아올 건데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모세 생각에는 저거는 분명히 죽음의 길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정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바로
죽이려고, 죽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애굽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리고 두려워요. 지난주에 은근패물 의복을 구해서 받긴 했지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 우리 주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야. 그걸 주님은 없애주길 원하는 거예요. 없애길 원해.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홍해 앞에 가면 100% 죽는 게 돼. 그렇죠? 100% 이제 죽었다 할 때 뭐가 없어지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고 아주 음부에 던져놓고 고생시키는데 그리고 빼냅니다. 우리만 살짝 빼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거기에 빠뜨려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항상 두려움의 존재를 없애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보니까 뭘 하는데 항상 그거 하다 걸려.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정원이가 게임 하는데 타잔인가 뭐 그거 했던 것 같아. 뭐 뿅 넘는 거 있는데 꼭 걸려. 물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달려오다가 넘어야 되는데 천천히 와서 섰다가 가니까 퐁당퐁당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봐요. 물론 아들이 뭐 어린 아이들이 저보다 더 게임을 잘하겠지만 그러니까 늘 보면 안타까워. 요거 한번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가다 개울 넘어갈 때 저기 빠지면 어떻게 하다 뛰면 거의 어떻게 돼? 빠져요. 그렇죠? 거의 뒤쪽 발이 거의 걸려 불에. 그냥 두려움 없이 넘어가면 넘어가. 죄송합니다. 골프도 그래요. 골프는 해저디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기 걸리면 안 되는데 치면 거의 글로 들어가. 그게 심리적인 거예요. 멘탈 게임이니까. 애굽에 대한 주정관계를 완전히 없애고 천적 관계를 없애주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아이디가 계속 누구한테 맞고 와. 무슨 문제 푸는데 꼭 여기 걸려. 안타깝잖아. 이거 한번 넘으면 좋은데. 주님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애굽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걸 없애주길 원하는 거예요. 과거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주님은 꼭 해주시고 싶은 거야. 사랑의 주님이야. 그리고 전지전능하시잖아. 다 하실 수 있거든. 그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완전 역전시키는 거죠. 이집트 군대를 빨리 추격하게 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홍해는 왜 홍해인가? 목적이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얘네들이 나갔는데 방향을 돌아서 가네? 그럼 알잖아. 그럼 홍해 앞으로 가는 건데 잘됐다. 추격. 유인하는 거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4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잘못 생각하면 바로가 원래 마음이 착한데 주님이 나쁘게 했나? 아니에요. 나쁜 마음은 그대로 둔 거야.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취급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군대, 600승 돼 있는데 특별 병거 600승 이외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전 군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해방시켜 주는데 바로가 추격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님 영광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됐어. 하나님 하셨다. 할렐루야. 영광 받는 거죠.
나는 아무 일 없는데 안티 크리스찬이 망했어. 그때 영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영감 받는 방법은 두 가지야. 주님은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손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갔어요. 죽음의 곳을 알고 간 겁니다. 가니까 홍해네. 그럼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글로 가면 100% 죽어요. 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실 걸 모세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다 잘 됐어?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꼬까지는 경우도 있어, 그죠? 빈털털이 되는 경우도 있어. 분명히 응답받고 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과정. 그래서 주님 제대로 만나라고. 돈하지 말라고. 그래도 믿음이 중요하지 않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알면서 갔던 죽음의 장소는 사지지,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바로와 모든 군대 다 수장시켜버렸잖아. 특이한 것은요. 이때부터 애굽은 더 이상 히브리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놀랍죠? 솔로몬 때까지 이집트가 언급되지 않아요. 공격을 안 해. 다윗이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에 있다. 그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늘 애굽 사람이 두려워. 자기 상전이었으니까. 보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아. 주님이 400년 동안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돼. 10가지 재앙? 그게 이제 결국 애굽 신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동안에 든 쥐인 이스라엘 사람 따라갔다가 다 죽었잖아. 수장돼서. 그 무슨 생각이 들겠어? 히브리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게 400년 동안이에요. 거의 분물론처럼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 절대 공격하면 안 돼. 다 패가망신해.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장자가 다 죽으니까 무슨 마음도 들어? 까딱하던 둘째도 다 죽겠다. 장자는 신의 보호를 받는 아들이 장자야. 그 장자도 죽었을 정도면 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가 우리 다 성장 시체되겠다. 기껏 바로가 모든 군대 데리고 추격했는데 한 명도 못 죽이고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반대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은 무서워서 보기도 싫어. 바꿔준 거야. 이 이후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쳐다봐도 안 돼. 400년 동안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피난처고 산성이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는 거죠. 영락없이 죽은 상태에서 다 살았으니까. 그 모세는 어떻게 돼? 민족의 지도자로서 전혀 손색 없게 주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다 100% 이루어지니까. 더 절대적으로 모세를 신뢰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술주정뱅이 남편을 만나야 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또 해야 돼? 넌덜머리가 나고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그 일을 또 해야 돼? 목사들은 개척이야, 개척. 개척도 다시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재수해야 돼?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나는 그냥 내가 편하게, 쉽게, 해피하게 내가 알아서 살길 원해. 주님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손 내밀고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니? 돌이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분명히 손해고 위험도 있고 확률이 별로 없어. 가능성이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하길 원하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가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호불호 따지기 전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따지기 전에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사기를 주님 원하셔요. 분명히 이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것처럼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도 그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그 죽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순진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잡겠다고 하고 있는 판이니까. 그런데 살아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안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 주님은 목축업을 하는 이삭으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해서 물도 없는 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잖아요. 그걸 체험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쫓아서 오면 잘 될 것 같은데 편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 그게 도리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고 죽을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건 사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믿음, 십자가 부활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야, 이거 영락 없이 죽었다. 그건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거 그냥 편한데 해피한데 역사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그 넓은 문이야. 부활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악,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죽음의 장소로 몰고 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더 두려움 없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주길 원하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다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걸림돌을 없애주길 원하셔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없애주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갔다. 그런 마음에 늘 무슨 마음이 들어? 아유, 저 애굽 사람들 저거, 아유, 치가 떨려. 저놈도 꼴도 보기 싫어. 아유, 계속 이럴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네가 또 한번 와봐라. 죽여버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너가 또 덤벼들어? 하나님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 해주세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주님은 제거해 주길 원하셔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뽑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인생 살고 대충 편히 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살길 원하셔.
그러니까 다 뽑아내는 거야, 주님이. 이집트 백성, 이 400년간 괴롭혔잖아. 내 택한 백성을 괴롭혔어? 또 그게 그렇게 두려워? 내가 다 죽여버릴게. 다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야, 내가 지금 일로 가면 내가 덫에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됐는데 실은 내가 덫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을 덫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홍해인가? 바로 죽이려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두려움을 없애려고. 내가 편할 때는 내 악이 안 드러나. 상황이 급한지 몰라. 그런데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 그거 뽑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 주님 영광 받는 방법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하셨더라.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길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야. 살겠다고 하면 죽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요. 우리 생각엔 이게 해피한 것 같아. 결국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음의 장소로 가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장소로 바꿔주셔요. 그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야.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고 나의 대적을 죽이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미래를 생각해서 주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의 덫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힘든 거 한번 넘기를 원하잖아. 아이들은 하기 싫고 안 됐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부모는 한번 해봐.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 자전거 너 혼자 탈 수 있다니까. 아빠가 처음엔 좀 잡아주는데 이렇게 해봐. 몇 번 넘어지고 까지면 괜찮아. 고비를 넘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아빠 말 믿고 아빠가 뒤에서 꼭 잡아. 그래 아빠가 꼭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싹 손 놓잖아. 얘는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고. 그럼 잘 가는 거야. 그죠? 그럼 혼자 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내 생각엔 죽음의 장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생명 있는 곳이야. 이게 미래적인 차원이에요. 미래의 나를 두렵게 할 사람 없애주는 거야. 나를 존경케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소망이고 혼란 날의 피난처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홍해가 많이 있죠. 작은 홍해. 뭐 청계천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어. 뭐 1m, 2m짜리. 개천도 있을 수 있어. 정말 바다와 같은 홍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넘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고 더 이상 바로의 추격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다시 홍해로 가게 하세요? 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 대적을 없애주시려고 하는 거야. 나 물에 빠져 죽으라고 주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반드시 있는데 반드시 넘을 수 있어요. 또 넘으셔야 돼.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이 홍해를 못 건너요. 실은 나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그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 딱 무슨 일이 생기냐. 돌아갈래. 그런 사람이 많아요. 홍해는 반드시 넘으셔야 돼. 홍해를 넘으면 더 이상 바로의 추격이 없어요. 그 다음은 나와의 싸움이야. 남편, 대표적인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바로잖아. 사단의 어떤 예표니까. 교회 가지 마라. 애들은 안 돼. 헌금 절대 안 돼. 너만 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넘게 주셔요.
주님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행하면 순종의 성도가 되길 원해요. 안주하지 않고 편히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의도가 있어. 나의 두려움을 뽑아주고 내 대적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 한번 하시는 거야. 홍해 앞에 한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니?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성령께서 조명하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 믿음은 성경은 양에 비례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아니에요. 처음에 양에 비례하고 깨달음에 비례하고 행함에 비례해. 일단은 많이 읽으셔야 돼. 일단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조금 지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일단은 오래 앉아 있으셔야 돼. 제가 낚시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잡는다고. 가장 물속에 오래 있거든. 저 거의 안 나와요. 물에 들어가면. 자주 못하니까. 고기를 잘 잡는 게 아니라 오래 잡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못 잡아도 저는 잡아. 가서 이렇게 있는데 한 시간 동안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럼 나오게 되거든. 저는 거의 그대로 또 잡아요. 그럼 한두 마리 또 잡거든. 양에 비례하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아니 왜 똑같은 말 늘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늘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대. 어렸을 때 늘 부모님 얘기하죠. 차 조심해라. 공부해라. 좋은 친구 사귀라. 아침마다 그 말씀하셨어. 저 초등학교 때 한 40분 걸어가야 학교를 가는데 늘 그 말씀하셔. 차 조심해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귀찮아서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계속 하잖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표현했거든요.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대.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읽으세요. 전 그 얘기 계속 하잖아. 그리고 우리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셔야 돼.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야. 생각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거 상하 판단하고 앞뒤 전후 따져보니까 안 돼. 그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것저것 따져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게요. 신앙은 내 생각을 얼마나 버리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빠져요. 하나님 지혜가 들어가고 우둔함이 빠지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빠지는 거야.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야. 그것은 성경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돼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내 앞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 엘리사는 꿈쩍도 안 해. 네 마음대로 생각해. 백날 해봐라 되나? 안 돼요. 우리 생각을 버리는 방법은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면 홍해를 넘는 거야. 이런 홍해를 한 번, 두 번 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하죠 뭐. 예, 알았어요. 해볼게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앞길을 막는 사탄의 정체를 알고 이길 수 있게 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홍해 다 건너서 더 이상 바로의 추격이 없는 곳에서 광야는 교회인데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주님 원하는 가나안 땅 다 들어가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오늘 왜 다시 홍해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죽음의 장소인데 그러나 모세가 모든 거 알고 팍 다 되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장소 홍해 앞에 장막을 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억눌렀던 사단의 세력, 바로를 죽이기 위함인데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잘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두려움의 대상, 존재가 없어지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노예 근성이 빠지게 하시고 어떠한 대적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홍해가 있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